사도행전 3장 12절부터 26절 교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기이 여기느냐. 우리가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선지자의 입을 의탁하사 자기의 그리스도의 해 받으실 일을 미리 알게 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느니라.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또한 사무엘로부터 음으로 말한 모든 선지자도 이 때를 가리켜 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서 많이 움츠려졌습니다. 예, 오늘은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의 설교 말씀을 읽었습니다. 베드로 3장, 사도행전 3장 첫 부분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에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거린을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켰습니다. 그는 40살이 되었는데,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사람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오랫동안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근 40년 가깝게, 아무튼 뭐 아주 오래선 아니겠지만 그 성전의 아름다운 문 곁에서 구걸하던 그 거린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 아는 거죠. 근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일어나서 사도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자기들이 잘 아는 그 사람, 안진뱅이로 불구로 태어난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니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보여주신 첫 번째 이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놀라운 은혜를 입은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겁니다. 자기의 큰 은혜를 입혔기 때문에. 그러자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성전 뜰에 솔로몬 행각이라고, 그 행각이라는 기둥을 말하거든요. 솔로몬의 성전이니까 뭐 그렇게 붙은 것 같아요. 거기 구름대같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기이 여기고 어떻게 된 일이냐 하자, 그때 이제 그 기회를 타서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 그 모여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 사함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설교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 40년 동안 안진병이었으면 근육이고 뭐고 다 거기에 말라붙었을 텐데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다고 할지라도, 기적적으로 일어났다 할지라도 어떻게 뛰고 걷겠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렇긴 그래요. 인간의 논리로는 그 근육이 다 말라버리거든요. 안 쓰면 그냥 뼈하고 가죽만 남는다고요. 근데 일어났다고 치자 이거죠. 근데 근육이 없는데 어떻게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냐.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어마무시한 우주를 있으라는 한마디로 지으신 하나님이 그를 일으키지 못하고 뛰거나 걷지 못하게 하겠어요. 이런 일은 실제로 있었습니다. 성경은 한 점만 해도 거짓이 없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온전히 진리이고 이루어질 얘기입니다. 말씀입니다. 근데 이 설교 중에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나은 것은 예수로 말미암아 된 일이다. 우리의 권능이나 우리의 경건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냥 주의 종이고 이 사람을 일으킨 분은 예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다라고 선포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 보고 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 사도들이 예수를 믿었고 예수로 말미암아 권능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 사람도, 불구로 태어난 이 사람도 그 은혜를 입어서 일어난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 이름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름. 이름이라는 그 단어는 성경에서 본질, 실체 이런 뜻입니다. 예수의 본질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영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신 구원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요단강에서 받으신 세례와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이 물과 피로 전 인류를 죄에서 온전히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은 예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은 진리의 복음을 말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진리의 복음, 예수님이 완성해서 우리 모든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그 복음, 예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의 복음을 믿는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이 나면서부터 한지명에도 진리의 복음 믿음으로 일어나서 온전하게 돼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했습니다.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쭉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너희가 모르고 생명의 주를 죽였다. 너희가 모르고 한 일이다. 거기 너무 묶일 것이 아니고 이제 너희는 알았으니, 이 사람을 일으킨 그 예수라는 분의 이름의 능력을 알았으니 너희도 돌이켜서 이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여기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여기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여기 빠진 거죠. 여기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회개하고 돌이켜서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모든 죄함을 어떻게 없애준지를 믿음으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회개하고 돌이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아라. 베드로는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이거는 복음을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그 복음의 은혜를 입으려면 은혜를 입고자 하는 자의 마음은 회개하고 돌이킨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인 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고 나오는 게 바로 회개하고 돌이켜. 회개라는 말은 내가 지금까지 내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내 욕망대로 내 이기심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까 내가 정말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인 줄 깨달았습니다.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것을 회개라고 말합니다. 참된 회개가 없이는 참된 구원도 없습니다. 정말 나는 나만 놓고 보면, 하나님은 저만 놓고 보면 저는 쇳덩어리입니다.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상하고 터진 구석밖에 없습니다. 내 마음은 온통 이기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전에 내가 나를 모를 때는 내가 잘나고 의롭고 선하고 괜찮고 경건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줄 착각했는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 보니까 내 속에는 온갖 모든 죄악과 탐욕과 부패와 거짓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자기 의로 충만했던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이것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이런 정직하고 또 겸비한 회개가 없이는 복음으로 인한 온전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가 정말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인정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께로 긍휼을 바라며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렇게 회개하고 돌이킨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음으로 죄 없이 함을 받는 축복을 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안에 숨겨진 비밀,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전 인류를 죄에서 일방적으로 구원해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육체에 세상의 모든 죄를 넘겨받는 세례를 받으시고 그 죄를 지고 가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으로 제사를 드림으로 대속의 희생을 치르심으로 그 피로서 세례 때 담당한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주신 역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진리의 복음을 믿을 때에 누구든지 죄 없이 함을 받습니다. 여기 우리 성경에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표현이 아주 정말 시원한 표현이에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무슨 함을 받으라니까, 결혼할 때 옛날에 전통에는 그 신랑 측에서 젊은 사람들 몇 명 뽑아가지고 오징어에다 구멍 뚫어서 이거 가면도 하고 그 함진앱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 함진앱이라고 그래요. 함을 짊어지고 거기에 여러 가지 집어넣어서 그 신부 댁에 가서 그 함값을 받아내서 갖고 막 저녁에 술도 먹고 그런 전통이 있었는데 요즘 그런 거 다 없어졌죠. 그런 함인 줄 알아. 죄 없이 함. 그러니까 무슨 그렇게 함자가 한자로 보면 그렇게 상자를 함이라고 그래요. 보석함 이렇듯이. 그 죄 없이 함은 그런 상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없애주시는 은혜를 얻으라는 거예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정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나와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완성해 주신 그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죄 없이 함이 자기에게 이루어지면 그것을 받으면 죄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하나님 편에서 죄를 깨끗이 없애주신 은혜를 받으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제가 그 헬라어 성경에서 찾아봤어요. 이 죄 없이 함이라는 이 부분, 이 부분이 이거 젤리피크네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헬라어에서 이거 젤리피크네이, 이거 젤리피크네이. 그 헬라어는 그거는 그 어원이나 이런 걸 다 따져보면 지워서 없애다 이런 뜻이에요. 지워서 없애다. 또 그냥 그 뜻으로 하면 영어 성경하고 이렇게 대비한 걸로 보면 eliminate라고 해서 제거하다, 제거하다, 지워서 없애다. 흠정역에서는 그거를 be blotted out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blot이라는 동사는 빨아들여서 없애다, 혹은 훔쳐서 닦아서 훔쳐서 없애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빨아들여서 없앤 거예요. 언제?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 예수님이 세례요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의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을 때 전 인류,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든 죄화물이 진공청소기 아시죠? 빨아들이듯이 다 빨려서 예수님께 넘어가서 하나도 안 남은 거예요. 쫙 빨아들여서 없앤 겁니다. 이 말씀은 너무 분명해요. 그 쓰인 단어들이. 그래서 원본이 헬라어인데 이거 젤리 피크네이, 이거 젤리 피크네이. 그 단어가 그런 뜻입니다. 이거 젤리 피크네이.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 죄가 예수님께 세례로 다 빨려 들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기까지 깨끗이 갚아주신 그 능력을 믿어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모든 죄를 다 빨아들여서 없애주셨다. 문질러서 아주 지워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을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지 나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없고 의로운 것도 없다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렇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건질 만한 게 없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만한 한 에레미야서의 말씀대로 우리 마음은, 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합니다. 만물 가운데는 똥도 있어요. 똥보다 더 더럽고 부패하고 냄새나고 그것이 나의 실존입니다. 그래서 정말 나 스스로는 도저히 하나님에 의해 근처가 아닌, 근처가 뭐예요? 정말 발바닥 밑도 갈 수 없는 자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지옥과에 마땅한 자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자입니다. 라고 늘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구제불능의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받은 세례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빨아들여서 십자가에서 깨끗이 갚아주심으로 죄 없이 함을 얻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그러셨어요. 그럼 받으면 되잖아. 주님 편에서 완성시켜 놓은 그 구원의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지옥가에 마땅한 그런 비참한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구나.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우리는 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더니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말씀 받아들여서 죄 없이 함을 받고 나니까 마음속에서부터 잔잔하게 평강이, 안식이, 시원함이 임합니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뤄서 우리 마음을 가득 채워주는 겁니다. 죄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습니까? 죄 때문에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얼마나 슬펐습니까? 얼마나 소망이 없었습니까? 죄인으로 살 때, 예수 믿으면서도 죄인으로 살 때 새벽마다 짜라, 밤마다 짜라, 항상 짜라, 징징징징징징 슬펐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볼 때도 비참하고 슬프고 정말 회개기도 하느라고 슬펐습니다. 애잔했습니다. 정말 언제 끝나나 이 회개기도. 정말 비참하고 슬프고 소망 없고 애잔했던 그런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너 이제 없이 함을 받으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받았습니다. 죄 없이 함을 받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뤘습니다. 유쾌합니다. 시원합니다. 항상 기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흰눈처럼 없애주셨습니다. 시원합니다. 유쾌합니다. 즐겁습니다. 감사합니다. 항공무지로 소위.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 이제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된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가 이제 이르렀어요. 주 앞으로부터. 예전에 김영자 자매님이 히브리서 말씀을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해 히브리서에 너희가 이룬 것은 불붙는 그런 두렵고 떨리는 그 산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이룬 것은 장자들의 총회와 하늘에 쭉 나오고 우리가 이룬 것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죄가 없는 의인들의 모임입니다. 우리는 유쾌하게 된 자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유쾌하게 됐습니까? 생각만 해봐도 기쁩니다. 우리 마음에 죄 없이 함을 받았다는 것이. 그러나 안타깝게도 아직까지 죄 없이 함을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이 절대 다수입니다. 그들은 죄 없이 함을 받지 못하고 죄이시 함을 받았습니다. 죄인입니다. 기독죄인들. 기독죄인들은 상상도 못할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쾌하게 된 날이 우리에게 이르렀기 때문에. 기독죄인들은 예수 믿으면서 죄가 있는 게 정상인 줄 압니다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 민혜 사람의 아침 조회 때 우리가 본 말씀이 요한복음 9장 41절 말씀이에요. 길 가실 때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띄워주시고 나서 쭉 그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하고 변론하게 됩니다. 그들이 예수님 말씀을 쭉 듣더니 자기들에게 하는 말씀인 줄 알고 그러면 우리도 소경이냐? 소경이란 말이냐? 그러자 예수님께서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지금 예수 믿으면서도 마음에 죄가 있는 자들, 기독죄인들 정말 돌이켜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백한다고 무조건 구원이 아닙니다. 죄 없이 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죄가 있는 거 뭐 큰 자랑이고 정통이지 합니까? 이단이고 마귀회에 속한 겁니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아서 흰눈같이 의로워진 자들이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어. 자기가 소경인 줄 알아야 죄사함을 받는 겁니다. 아직 죄사함 받지 못한 영적 소경들은 정말 자기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인정하고 죄사함을 받길 바랍니다. 죄 없이 함을 받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난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마음에 죄가 있으면서 본다고 하는 자들은
지금 속아 있는 거예요. 마귀의 교리에 속아 있는 겁니다. 정신 차리고, 속히 정신 차리고, 이 말씀대로.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주님이 간절히 말씀하시는데 끝까지 죄를 끌어안고 이불 하나 가지고 여럿이 잘 때는 이불 서로 뺏으려고, 우리 어렸을 때는 이불도 많지 않아서 서로 잡아당겨요. 그 잡아당기듯이 죄를 어떻게 하면 안 뺏기려고 죽으라고 붙잡고 늘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죄 없어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주님은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제 정말 항상 짜라, 쉬지 말고 짜라, 질질 짜라 하는 그런 세월을 끝내고 유쾌하게 되는 날, 상쾌하게 되는 날, 통쾌하게 되는 날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TV 광고에 무슨 변비 광고에 나오는 거예요. 유쾌, 상쾌, 통쾌. 죄 없이 함을 받으면 유쾌, 상쾌, 통쾌합니다. 마음이 시원합니다. 멘토를 바른 것처럼 시원합니다. 그 많던 죄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예수님의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는 죄 없이 함을 받은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교회 성도들은 죄 없이 함을 받은 성도들입니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 말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누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말씀 마쳤습니다.